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수백만 명을 지배하는 그 당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인 로마 황제가 제국 전체의 인구를 세겠다고 거대한 칙령을 내립니다. 네, 세금을 걷기 위한 아주 엄청난 지정학적 힘의 과시죠. 맞아요.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후 우리가 오늘 깊이 파헤쳐볼 이 역사적 기록은 그 황제의 명령을 아주 기묘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황제의 칙령이 그저 갈릴리 변두리에 사는 한 가난하고 임신한 여성을 시골 마을로 이동시키기 위한 장치 정도로 전락해버리니까요. 그렇죠. 결국 가축들의 먹이통에서 아기를 낳게 만드는 약간 우연한 배경장치처럼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축이 로마의 심장부에서 그 변방의 마국간으로 완전히 이동해버리는 겁니다. 와, 권력의 방향성을 아주 의도적으로 뒤집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문학적 전복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가 역사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거죠. 바로 그 점이 우리가 오늘 이 고대 문헌 누가복음이라는 텍스트로 심층 탐구를 떠나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오래된 종교 서적을 읽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 기록은 서두에서부터 데우빌로라는 인물에게 모든 일을 근원부터 정확히 순서대로 적어보낸다고 선언하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탐구 목표도 그 치밀한 연대기적 기록을 쭉 따라가 보는 겁니다. 당대의 철저한 계급사회를 산산조각내는 그 급진적인 자비, 그리고 인간이 절대자를 마주했을 때 겪는 공포에 대해 분석해보는 거죠. 네, 그럼 그 거대한 계획이 시작되는 첫 번째 장면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배경은 로마 지배를 받던 헤로드 왕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제사장인 자카리아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등장하는 대목이네요. 두 사람 다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었죠. 그런데 자카리아가 성전에서 분향을 하는 날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성전에서 분향을 한다는 것의 사회적 무게를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아,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나요? 그럼요. 당시 제사장이 수천 명이었기 때문에 지성소 앞 분향단에 들어가는 건 제비뽑기로 결정됐어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최고의 영예인 거죠. 와, 진짜 극도로 긴장되는 순간이었겠네요. 가장 성스럽고 고요해야 할 그 순간에 초자연적인 존재가 불쑥 나타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텍스트를 보면 자카리아가 막 평온하게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아들을 낳을 거고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는 희소식을 전해주는데도 말이죠. 이게 이 문헌이 신성을 다루는 아주 현실적인 방식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절대자를 마주했을 때의 반응은 압도적인 공포라는 거죠. 자신이 완전히 파괴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본능적인 두려움이군요. 맞아요. 그런데 자카리아가 그 두려움 속에서 천사에게 약간 딴지듯이 묻잖아요. 아, 그 대목이요. 자기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이 말을 어떻게 믿겠냐고 묻는 부분이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데이터 요구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라도 당연히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천사는 그 합리적인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자카리아를 벙어리로 만들어버려요. 네, 입을 아예 봉해버리죠. 솔직히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닙니까? 이 텍스는 뭐 합리적인 의심조차 억압하려는 건가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 텍스트는 기존의 낡은 세계관의 한계를 보여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낡은 세계관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자카리아는 평생 기적을 구하는 제사장이었지만 정작 신의 개입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 즉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데이터만 들이밀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그 기존의 낡은 화법을 강제로 침묵시켜 버림으로써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역사가 시작될 거라는 걸 선언하는 겁니다. 와, 단순히 벌을 준 게 아니라 낡은 체제에 입을 닫아버린 거네요. 이 설명이 그 불과 6개월 뒤에 나오는 마리아 이야기랑 기가 막히게 대조가 되거든요. 네,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원전 변방의 총구석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10대 소녀였을 평범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덜컥 통보를 합니다. 나사렛은 당시 종교 엘리트들에게 조롱받던 철저한 변두리였어요. 권력의 정점인 성전의 남성 제사장과 변방의 어린 여성, 이 구도 자체가 의도적인 거죠. 마리아 역시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며 당황하잖아요. 자카리아랑 비슷한 의문이었죠. 하지만 결론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면서 자신을 온전히 내던지죠.
자카리아가 막 보증서를 요구하는 노련하고 방어적인 전문가였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두렵지만 미지의 프로젝트에 기꺼이 뛰어드는 신입 같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텍스트가 정의하는 믿음은 맹신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도 거대한 선의에 자신을 맡기는 용기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부르는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그 용기의 스케일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가사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는 그 부분 말씀이시죠? 맞아요. 이건 무슨 고요한 종교 노래가 아니라 거의 사회전복을 선언하는 정치적 선언문 같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분석입니다. 그 찬가는 앞으로 전개될 역전의 내러티브에 대한 서론격 선언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드디어 2장에서 현실의 역사적 사건,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서두에 말했던 황제의 호적조사 명령과 딱 충돌하게 되죠. 맞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예수가 태어난 장소와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에요.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난 것도 충격적인데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들판의 목자들이었잖아요. 저는 이게 전력적으로 약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 어떤 점에서요? 세상을 진짜 바꾸려면 여론을 주도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엘리트들을 먼저 설득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현대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그건 완전히 실패작이죠. 게다가 당시 목자라는 직업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자연인이 아니었습니다. 아, 사회적 인식이 좀 달랐나요? 그럼요.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 정결 예식도 못 지키고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들로 취급받았어요.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못 설 만큼 최하층 계급이었습니다.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된 언터처블 같은 존재였군요. 네, 텍스트는 왕의 탄생 소식이 황제의 궁전도 성전도 아닌 사회 시스템 밖에 가장 소외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졌다고 기록합니다. 그게 바로 이 문헌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명확한 방향성이네요. 나중에 예수가 사역을 시작할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선언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한 그 선언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실제 행동 지침이었죠. 그래서 예수는 바리새인들과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짜놓은 도덕주 자격 요건을 통과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믿었으니까요. 일종의 사회적 신용평가 시스템이네요. 정확합니다. 점수가 높은 사람만 남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예수는 아주 유명한 비유를 던집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고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는 그 말씀이군요. 당시의 질병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신의 저주로 여겨졌잖아요. 네, 환자들은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죠.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기득권층이라는 낡은 부대에는 이 자비라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자비가 사회적 경계를 무참히 깨부수는 장면 중에 저는 8장에 나오는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가 진짜 인상 깊더라고요. 12년 동안 피를 쏟는 병을 앓았던 여인이죠.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정결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 피를 흘리면 부정하다고 판정받는 그 법이요. 맞아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만진 사람, 앉은 자리 모두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니까요. 세상에 12년 동안 가족도 못 안아보고 신체적 접촉도 아예 금지됐다는 거네요. 그런데 그녀가 군중을 뚫고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병이 나았다는 걸 깨닫죠. 하지만 예수가 누가 손을 댔냐고 찾을 때 엄청나게 두려워하며 엎드립니다. 자기가 만지면 안 되는 거룩할 납비를 만져서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겠네요. 금기를 깼으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는 질책은커녕 군중 앞에서 그녀를 따라라고 부릅니다. 이건 단순히 병을 고쳐준 걸 넘어서는 행위예요. 아, 공개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정결법의 족쇄를 끊고 그녀를 다시 공동체로 복귀시켜 준 거군요. 완전한 관계의 회복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치유와 회복의 내러티브가 늘 부드럽기만 한 건 아니에요. 아까 바리새인과의 충돌도 언급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에서 약간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거든요. 아, 삭개오요?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나요? 아니, 아까 그 불쌍한 여인이나 사마리아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건 완벽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삭개오는 부유한 세리장이잖아요. 로마의 빌붙어서 동적을 착취한 합법적인 강도들의 우두머리였죠. 돈은 많지만 철저한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완전 마피아 보스나 매국노 같은 인물인데 단지 예수를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고 예수가 그 집에 가서 밥 한 끼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재산 절반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네,
속여 빼앗은 건 4배로 갚겠다고 선언하죠. 솔직히 너무 자귀적인 동화 아닙니까? 잔뼈더 굵은 카르텔 보스가 저녁 식사 한 번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요? 텍스트가 무리수를 두는 것 같거든요. 그 거부감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인과관계가 부족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 텍스트는 도덕적인 훈계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평생 비난해도 삭개오는 안 변했었죠. 맞습니다. 오히려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나무 위에 그에게 조건을 달지 않고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선언해버립니다. 당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건 동등한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극단적인 환대의 행위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건 율법의 칼날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쏟아지는 비합리적인 환대라는 걸 논증하는 거죠. 삭개오가 돈을 움켜쥐었던 건 그게 유일한 방패였기 때문인데 절대적인 수용을 경험하니까 더 이상 방패가 필요 없어진 거군요. 네, 15장의 잃어버린 양 비유처럼요. 합리적인 목자라면 남은 99마리를 챙기겠지만 이 서사 속 시는 잃어버린 한 마리에 집착하는 아주 비합리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율법이 못해낸 내면의 변화를 급진적 은혜가 단숨에 이뤄낸 거네요. 자, 그런데 이야기가 이런 아름다운 회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극심한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예수가 보여준 자비는 기존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 기반을 다 무너뜨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에게 예수는 체제 전복자였겠네요. 반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가 로나를 무력으로 몰아낼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예수는 18장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건 영광의 왕좌가 아니라 조롱과 채찍질,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예고하죠. 텍스트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제자들 머릿속의 메시아는 정복자였으니까 영웅이 비참하게 죽는다는 건 아예 해석조차 불가능한 데이터였던 거군요. 결국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예수는 자연도 통제하는 압도적인 권능이 있었는데 왜 하필 마지막에 가장 무력한 습자가 처형을 택한 건가요? 밀린 게 아니라는 건 텍스트가 계속 암시하잖아요. 그 무력함과 죽음이야말로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구원론의 핵심, 바로 대속의 완성입니다. 대속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죠? 세상의 부조리와 타락은 단순한 교육으로 치유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누군가는 그 파괴적인 결과를 짊어져야 하죠. 폭력을 폭력으로 제압하는 제국의 방식을 거부하고 스스로 폭력의 희생양이 됨으로써 진정한 화해를 이룬 겁니다. 폭력의 사슬을 끊어내는 궁극적인 자비의 행위군요. 그리고 이야기는 부활을 지나서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절망해서 고향으로 도망치던 두 사람이죠. 부활한 예수가 곁에 오지만 눈이 가려져서 못 알아봅니다. 그들은 예수가 죽은 것도 알고 빈 무덤 소문도 들었어요. 사실 데이터는 다 있었네요. 예수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인용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때도 머리로는 듣지만 현실 인식은 전혀 못하죠.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관에 들어가 저녁을 먹을 때 빵을 떼어 나누어 주는 그 순간 원문에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네, 지식을 축적해서 도달한 게 아니라 인식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을 한 겁니다. 십자가의 수치가 실패가 아니라 구원 계획의 승리였음을 영적인 눈이 열려 비로소 깨달은 거죠. 지적 이해를 넘어 내면 깊은 곳에서 거대한 진리를 경험하는 짜릿한 순간이군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데우빌로에게 보내진 치밀한 기록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된 자카리아의 공포가 마구간을 지나고 소외된 자들을 거쳐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아주 놀라운 여정이었죠. 권력으로 굴러가던 역사의 문법을 찢어버리고 가장 낮은 곳을 향해 거침없이 흘러가는 급진적인 자비의 설계도였습니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머릿속에 맴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어떤 질문이죠?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 용서의 메시지를 전할 증인이 되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세상에 나가지 말고 이렇게 명령하죠.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주 의미심장한 명령이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전복적인 자비의 메시지를 품고 여전히 권력을 숭배하는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해 여러분이 기다려야 할 그 위로부터의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을 거스르기 위한 진짜 힘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우리의 굳어진 시선을 깨워줄 새롭고 놀라운 지식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